언젠가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이 없어진 것 같은 계절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기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배웠었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었던지 이렇게 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이다가 갑자기 여름, 그리고 또 잠깐 가을인가 싶더니 바로 겨울. 이렇게 봄이 없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봄이 짧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사다 놓았던 이 봄옷들을 좀 이렇게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시 더워졌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창문을 열든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한 온도가 되었어요. 그죠? 낮에도 덥고, 우리 지난 주일에 좀 그 냉방을 안 했더니 조금 더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은 이제 더워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기말고사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기말고사를 치르는 지체들도 있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요때 이렇게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방학이 보상으로 주어지잖아요. 힘내십시오. 그런가 하면 뭐 우리 대학에 있는 지체들만 이렇게 방학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도 짧든 길든 여름 휴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힘드시겠지만 또 그 여름에 그 휴가가 가뭄의 단비처럼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요때 우리가 더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방학 그리고 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여행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셀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이렇게 은근 내향적이거든요. 본성은 내향적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외향적인 성격이 개발된 거지 이렇게 원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향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여행 스타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한적한 그 나라 고유의 그냥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는 그런 식의 여행을 좋아했죠.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이렇게 올해 결혼 10년 차인데 오래됐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외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국내로도 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 이제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저희의 재정적인 규모와 또 이렇게 휴가 날수와 또 이게 저의 일정과 아내의 일정을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행지 고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막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기 갔으면 내년에 저기, 작년에 거기 갔으면 이번엔 또 색다른 곳.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두고 좀 편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또 어떤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독립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혹은 뭐 대학이라도 집에서 통학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자취를 하고 그렇게 독립을 하시더라고요. 독립을 여러분들 굉장히 축하드리지만 또 독립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셔야 되고 집을 알아보려면 이제 보증금과 월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좀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벌써 계약 다 하고 이사 들어가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발품 팔아가면서 열심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2년 혹은 그 이상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닐 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고민되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에도 물론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미리 어떤 조건을 알아서 좀 나한테 적합한 업무를 주는 기업, 나한테 좀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연봉을 주는 곳, 그런 곳이면 좋겠는데, 막상 선택해서 갔는데 나한테 안 맞거나 좀 너무 힘겨운 어떤 상사나 동료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면 좀 알고 싶은,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신중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청년들이 겪는 대부분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롯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롯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네 형제 집을 떠나 네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낯선 곳으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절 여러 사건들을 함께 겪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롯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롯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 이렇게 큰 집이 있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뭐 이런 부자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성경 구약 속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오늘날의 부자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양이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장막이 어느 정도 크기다, 이런 걸로 부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자를 수십 명을 거느린 양과 소가 몇백 마리 단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목축의 개념에서의 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도 그 아브라함만큼의 양과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지역의 웬만한 나라의 재정에 맞먹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 정도만 내면, 혹은 대출을 끼고 있다면 이자 정도만 내면 되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그 재산, 이 양, 소, 염소,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풀을 뜯어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해줘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사면, 우리 지난주에 건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건물을 사면 이거 사실 뭐 5년, 10년 묵혀두면 알아서 가치가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은 불패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람과 롯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고요. 양이 수백 마리다, 염소가 수백 마리다, 이 말은 매일매일 그 가축들이 먹을 식량과 그 가축들이 마실 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루라도 놓치면 이 수백 마리, 두 사람이 합쳐서 거진 1000마리나 되는 이 양과 소와 염소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만, 이 아브라함과 롯을 부자라고 할 때 이들은 물론 대단한 부자였지만 매일매일 가축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갈아내야 되는 그런 부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염소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하루 종일 풀만 뜯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풀어놔도 우리 교회 면적 정도는 뭐 10분 안에 끝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롯의 가축까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다니면은 그냥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새끼를 낳는다? 그럼 그 새끼들은 그냥 다 이 과한 스케줄에 탈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의 생존을 위해
아브람과 롯은 뭐 둘이 싸워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오늘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번역에서 좀 너무 이렇게 차갑게 돼 있는데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하자면 얘 조카 롯아 너 이제 좀 독립할 때 되지 않았니? 독립해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이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꽤나 젊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롯도 아내가 있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정확한 롯의 나이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나이 이야기할 때 막 80세, 100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조카 롯이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2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롯 역시 50대 혹은 60대를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좀 오늘날의 개념으로 치면 늦은 독립이죠. 그러나 이 롯은 이 삼촌을 처음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와 설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절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따뜻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아, 우리가 같이 지내면 너무 힘들다. 이제 독립해라.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조카보다 어른이니까 사실 자기가 먼저 나 여기로 갈래 라고 선택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아니 네가 오른쪽을 가겠다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헤어져야 되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먼저 선택해라, 결정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배려를 롯은 기꺼이 누립니다.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고르세요. 이러지 않아요. 롯은 그런 어떤 매너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뜸 어디로 가지?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전혀 이렇게 삼촌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철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의 권유를 받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브람과 롯은 이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요쯤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위쪽과 이 아래쪽은 사해입니다. 요 요단강, 이 가나안 땅의 젖줄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요 한가운데쯤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의 4대 문명이 다 뭘 따라 발달했죠? 강을 따라. 뭐 황하강이든 뭐 유프라테스 강이든 다 그 강을 따라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실 수 있는 물 때문에. 그러면 지금 롯이 동쪽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거기를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서쪽, 여기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입니다. 여기는 살기 어려운 곳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쪽을 택하나 서쪽을 택하나
이 두 사람이 각자 살기에는 어디도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와중에서도 롯은 동쪽이 더 좋을까 서쪽이 더 좋을까를 따져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 동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마실 수 있는 이 지역에 젖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맛있는 풀이 자라는 곳이 유리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언제든 있는 곳이 더 좋아요. 그래서 롯은 서쪽도 좋은 땅인데 그래도 서쪽보다 동쪽이 좋으니까 그 나름대로 따져가며 계산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야 그래도 삼촌한테 더 좋은 거 주지 이런 어떤 도의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롯과 그 가족만을 생각해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릴 때 자취할 집을 알아본다 할 때 벽지부터 천장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것까지 여러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하나하나 잘 따져가지고 좋은 땅을 택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물이 넉넉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대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하나님 창조하신 지상의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라는 표현도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잘 발달된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별내가 살기 좋잖아요. 잘 정비되고 동네도 예쁘고 저는 이렇게 평택에서 지내다가 여기 별내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서쪽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곳보다는 이 동쪽이 잘 가꿔진 계획도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롯은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롯은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롯을 칭찬하는 뉘앙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예고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굉장히 불길하죠. 성경에서 지금 롯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합니까? 이 요단강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서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정착을 했는데 이 소돔은 어떤 땅이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죄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롯이 어디에 머물렀다? 이 죄인인 소돔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롯이 장차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롯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곰곰이 잘 따져서 잘 행동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불길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마지막 두 절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냐? 롯이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게 현대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데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큰일 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시에 사는데 왜 큰일이 나요? 이 당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환락가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곳이거든요. 환락, 도박, 술, 음란한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주로 어디에 머물러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요. 도시가 아니에요. 어떤 그냥 허허벌판, 풍요로운 벌판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그늘 안에서 지낸다고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도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도시의 존재 목적이, 그 도시의 배경이 음란함, 더러움, 죄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을 하면서 어디를 가요? 그 도시들에 머물렀다. 한 곳이 아니에요. 도시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롯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가운데쯤에 있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롯이 도시들을 따라 이동해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 소돔은 어디냐면 이 요단강의 끝에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 맨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소돔 주변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소돔 주변에는 풍족한 풀이 없다고요. 근데 원래 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삼촌을 따라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해놓고 그가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도시들의 환락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목축이 뭐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또 다른 도시를 지나 결국 죽음의 바다에 붙어있는 소돔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환락의 문화에 젖어드는 롯,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창세기 18장 19장 요쯤에 가면은요, 롯의 소돔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겁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 도시의 소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50명만 있어도 그 도시 살려주세요.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해요. 그런 도시에 지금 롯이 정착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쳐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에 가서 보니까 롯은 더 이상 목축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목축을 할 수가 없지요. 죽음의 바다에 마실 물이 없고 풀이 없는 땅에서 무슨 목축을 하겠습니까? 롯은 겨우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부자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는데 불과 떨어져서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롯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 소돔이란 도시에서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 불량배,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롯이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상식 이하의 말로 그들을 달래보려고 하지만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단 말입니다. 롯은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황자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의 독립을 응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나중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쫄딱 망한다고요. 그렇게 그는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더 비참한 것, 하나님의 불벼락을 피해 두 딸과 함께 깊은 산 속에 숨어요. 그랬더니 이 딸들도 그 문화에 젖어서 아버지 롯을 술 먹이고 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과 반목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 친족이라던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반목을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만 반목을 하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자손들도 그렇게 돼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롯은 옳은 결정을 했는데, 좋은 선택을 했는데, 왜 롯의 인생은 그렇게 망하고 만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롯은 독립을 위한 인간적인 준비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준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단, 우리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롯은 그게 안 돼 있었어요. 물질적인 준비는 잘 돼 있었지요. 내 가축들을 위해서 물이 넉넉한 곳, 정말로 이 요단강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했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분명 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환락가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롯은 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문화를 접했을 때 무방비 상태인데 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한번 파고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암세포처럼 우리를 쉽게 무너뜨려 버리지요. 병들게 해버리지요. 중독시켜버리잖아요. 롯이 왜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까? 그리고 롯이 왜 이 요단강 한가운데서부터 저 아래 사해 밑에까지 소돔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까? 이 중독과 똑같은 증세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데 롯은 이걸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동산의 개념으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업,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장, 뭐 진로, 뭐든지 뭐 쉽게는 여러분들이 거할 자취방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둘 모든 선택을 저는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롯이 오늘 본문에서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모든 선택입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인간적인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놀아서는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져 죄에 빠져 하나님 흐트러뜨리실 바벨탑을 짓게 된다.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롯은 인간적인 준비는 잘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갔을 때에 이게 뭐야? 전에 없던 즐거움이야 하고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 그의 재산이 줄고 또 줄어 그는 결국 저 죄악된 도시, 너무나도 더러워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에서도 불황자들마저, 이 불량배들마저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막 블레셋 장군,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하자, 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막 존귀하게 대해줄 때 롯은 불량배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내려간다고요. 이제 우리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십니다. 그 4가지 땅은 어떤 땅들이죠? 하나는 길가, 또 덜어는 가시밭, 또 마지막에 어떤 땅? 좋은 땅. 우리 마음의 준비가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그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깊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사랑해서 죄는 도무지 틈탈 수 없는 굳건한 단단한 마음, 그런 좋은 잘 경작된 그런 마음 바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땅으로 만드시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단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정으로 신방을 다니는데 한 가정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기 딸이, 그 권사님 가정인데 자기 딸이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좀 오래 일을 했나 봐요. 한 8년 정도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꽤나 인정받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좀 이제 지겨워졌고 연봉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한 회사에서 8년 정도 일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더 크대요. 그래서 이제 언뜻 듣기로는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연봉을 제시를 했고, 한데 이제 일이 좀 많겠고 가면은 이전에 해보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대요. 아, 목사님, 우리 딸이 원래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야 되는지 기도해서 물어봐 주세요. 권사님과 자기 딸은 기도했는데 별로 이렇게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우리보다는 좀 더 친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내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선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너무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참 기도를 잘 해주셨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자녀가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든지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든지 옮겨가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듣고 권사님이 감동이 되셨나 봐요. 펑펑 우셨대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저도 이제 막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조언을 해주신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남아야 됩니까?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야 됩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잘 될런지, 옮겨가야 잘 될런지.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어딜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2차적인 문제잖아요. 1차적인 문제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물론 고민되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 전에 먼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